여러분, 요즘 세상 속에 보면 세상은 뭐의 연속이에요? 계속해서 연속되는 게 있죠. 사건이 계속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사건이 일어납니다. 뭐로 인한 사건이 많이 일어나죠? 죄로 인한 사건이 많이 일어나요. 하여튼 뭐 사건이 일어났다 그러면 그 속에 분명히 죄인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욕심, 자기의 욕구, 자기의 탐심, 그런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 사건을 일으키죠. 뭐 요즘 몇 억인지 모르겠지만 라임 사태, 금융 사기, 뭐 하여튼 뭐 어마어마한 금액이라 그러대요. 그런 사람들. 여러분, 왜 죄가 일어날까요? 죄는 한 사람을 통해서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상대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 왜 사건, 죄가 계속 연속될까? 안타깝죠. 우리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가보면 반드시 혼자. 그러니까 왜 사건, 이 죄의 연속이 오느냐 하면 그 사건 현장에 누가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 항상 계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곳에도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죄를 짓는 현장 위에서도 눈동자같이 보시죠. 다 심판하시죠. 그 사건에 누가 없어서? 따라합시다. 의인 한 사람 없어서. 의인이 없어서 그래요.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한 거죠? 의인.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자가 없더라 그 말이에요. 가정이 힘들 때가 언제냐 하면 의인 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오늘 이 사회가 사건의 현장에 아무리 교회가 많아도 의인이 없다면 교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건물은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이 안에 와서, 예배당 안에 와서 예배하고 말씀 받고 나갈 때는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나간 곳곳에, 그곳에 따라 내가 그곳에서 의인으로, 따라서 내가 그곳에서 의인으로. 여러분, 말씀 받을 때 말씀대로 살겠다고 여러분 작정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기도한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이 가서 여러분의 가정이든 일터든 아니면 여러분이 있는 어떤 공동체든 가면 내가 그곳에 뭐가 돼야 돼? 의인이 돼야 돼요. 의인이 있으면 사건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분명히 누군가 의인인 척한 거지, 눈 감아준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 그 말이에요. 때로는 욕심 때문에 눈 감아주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무서워서 두려워서 눈 감아주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처럼 눈을 부릅뜨고 죄를 멀리 쫓아내야 돼요. 자, 오늘 우리 인생에 뭐가 많습니까? 그래서 인생에 여러분 사건 사고가 많으니까 인생에 뭐가 많아요? 고난이 많죠. 인생에. 그죠? 고난 많아요, 안 많아요? 자, 우리 집에도 고난, 제 집에도 고난들이 참 많아.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런 나에게도, 여러분, 이런 나가 누구죠? 그 고난이 많은 나예요. 여러분, 고난이 많아요, 안 많아요? 여러분, 고난 없어요? 이런 나에게도, 그리고 고난은 대부분 다 세상에서 주는 고난이 아니라 내 욕심으로 오는 고난들이에요, 대부분. 이런 나에게도 하나님의 긍휼이 임함을 따라합시다. 인지하라. 깨달으라 그 말이에요. 이런 타락한, 그래서 나에게 고난이 오잖아요. 갖가지 고난이 오는데 이런 나에게도 하나님의 긍휼이 계속해서 임하고 있음을 인지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역사는 뭐의 역사예요? 예수님 이후에 죄악의 역사예요. 근데 여러분, 죄악의 역사 속에 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의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제 지원대로 다 하나님 심판 다 해버리면 되잖아요.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말할 수 있어요. 그럼 나도 있어요, 없어요? 나도 없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죄 안 짓나요? 우리는 그나마 예수의 피로 회개하고 고백하니까 주의 긍휼과 그 인애로 그 죄를 주께서 깨끗이 덮어놓는 것이 아니고 뭐 하죠? 없애주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우리가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유형의 고난이 있어요. 오늘 첫 번째 고난이 뭐냐면 2장 18절에 보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던 적 어떤 사람들을 시험 받는 자들 따라서 시험의 고난. 첫째는요, 우리가 시험의 고난이요. 시험의 고난. 우리가 시험의 고난. 이 시험의 고난은 뭐로 올까요? 뭐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정욕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육신적 욕심으로 오는 거예요. 예? 이 시험의 고난이 있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은 뭘 베푸신다? 긍휼을 베푸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좌절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정욕으로 내가 탐심으로 잘못해서 시험을 받고 있지만 여러분 내 욕심으로 시험이 있는 자에게도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긍휼이 뭐예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면 반드시 하나님 뭐 해요? 해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뭐 하시고 십자가에서 속량하셨고 그 보혈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셨어요. 그가 십자가에 우리 때문에 고난을 받으셨지만 결국 그 십자가의 능력은 오늘 우리의 이 시험의 고난이 왜 왔다 그랬죠? 정욕으로 왔어요.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도 그런 고백하잖아요. 길에 지나가다가 5만 원짜리가 딱 있어. 아무도 안 봐. 그 주웠어요. 바로 어디로 가야 돼요? 파출소로 갖다 줘야지 바로. 근데 순간에 살짝 그런 욕심이 사람인지라 생긴다 안 생긴다. 그런 거 많이 고백하잖아요. 뭐 물건 샀는데 거스름돈을 주는데 더 주는 거예요. 모르고 더 줄 수 있잖아요. 계산할 때. 그럼 바로 반납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근데 순간에 욕심이 살짝 생긴다 안 생긴다. 말할까 말까. 예를 우리 안에는 늘 죄성이 있기 때문에요. 나를 시험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뭐가 없으면 시험 안 당해요. 하나님 그까지 뭘 안 해요. 내가 순간에 시험 들었어. 이거 내가 가져버릴까? 이미 여러분 안 가져도 가진 마음만 먹어도 뭐라고 그랬죠? 죄라고. 근데 하나님은 뭘 베푸신다? 내가 깨닫고 회개하면 이 시험의 고난이 왔을 때 내가 뭐 하면 회개하면 긍휼의 하나님이 너는 정욕을 부릴 존재인데 회개하니까 내가 너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리라. 여러분 긍휼은 용서와 그리고 다시 일으키심이에요. 나는 못 일어나지만 누가 일으키신다고요? 그분이 나를 용서하시고 다시 나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런 긍휼이 있어요? 이 세상은 이런 긍휼이 없어요. 용서도 어렵지만 나 용서합니다 했는데 다시 용서한 거야. 사실은 뭐 한 거야? 덮어놓은 거야. 그러다가 다음에 뭐 또 잘못하면 그다 끄집어내 안 끄집어내? 한 번도 여러분 안 그랬다고? 특별히 부부 사이 잘 그래 안 그래요? 과거 여러분 한 번도 안 끄집어냈어요? 그럼 여러분들 거짓말 하는 거예요. 그때는 용서했어요 안 했어요? 흠을 덮어줬잖아요. 어떤 사건으로 좀 더 큰 사건이 벌어지면 과거의 거 다 덜쳐낸다 안 덜쳐낸다? 인간은 그래요. 인간은 온전한 긍휼이 여러분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덜쳐내요 안 덜쳐내요? 하나님은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바다에 수장시켜 주시고 뭐를 전제 조건이에요? 온전한 회개를 통한. 그래서 여러분 따라 이런 나에게도 따지고 보면 우리가 참 정욕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시험들이 있습니까? 육으로부터 오는 또 영혼으로부터 오는 많은 정욕들이 있어요. 물질로부터 오는 이 모양 저 모양의 정욕 시험이 참 많아. 여러분 다 시험은 뭐로부터 출발하죠? 여러분 갈등 하는 순간이에요. 갈등.
여러분 생에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자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 교회 나오는 거, 그로 인해서 모든 일을 할 때 여러분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으면 여러분은 그냥 천사보다 나은 거예요. 갈등이 있다 없다? 있다. 어떨 때는 여러분 수요일 예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이 있고, 주일날 좀 몸이 좀 아프면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안 가려고 하니까 또 우리 목사님도 분명히 또 전화하고 뭐 할 때 뭐라 할 텐데, 그런 거라도 걸려서 오면 축복이고요. 그것마저도 안 걸리면 결국 뭐예요? 시험의 고난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시험의 고난에서 이겨내는 복이 있길 바랍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이런 여러 가지 사소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내가 신앙생활 몇 년인데, 이제 내가 직분 받은 지가 몇 년인데 아직까지 이런 시험, 이런 어떻게 보면 이런 유치한 시험에 내가 빠질까라고 나를 자책을 해도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우리는 여러분 기고만장할 거 하나도 없어요. 결국 무너질 때는 여러분 엄청난 어떤 문제로 무너지는 줄 아세요? 아주 작은, 마치 돌뿌리가 여러분 눈에 땅 위에 잘 보이지도 않은 것에 우리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의 하나님, 이런 나에게도 긍휼의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심을 인지할 때, 깨닫고 있을 때 그런 시험에 내가 넘어가지 않아요. 먼저 시험의 고난을 예수의 이름으로 긍휼을 베푸신 주님 앞에 던지고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지요.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한 자들아,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게 두 번째 무슨 고난이에요? 따라합시다. 인생의 고난. 인생에는요, 이 인생에는 고비마다 이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인생에는 고비마다 이 무거운 짐이 있어요. 그 짐의 내용이 달라요. 학교 다닐 때는 학교 다니는 게 고난이에요. 우리 생각은 부모 생각 같으면 입이 튀어나와서 다녀. 그냥 밥을 주고 학비 주고 다 주는데 옷 입혀주고 학교만 갔다 오면 되지. 근데 그 무거운 가방 들고 가기가 애들이 정말 힘들어요, 안 힘들어해요? 힘들어 하잖아요. 아까 우리 이 집사님 잠깐 그러던데, 아이들이 중2 딱 되면 기가 막히게 딱 그냥 이 인생의 고난의 짐을 져. 그래서 어떤 계기가 오면 확 그냥 신기하게 또 벗어버려. 아이들도 그런데 물론 짐의 유형은 다르지만, 우리에게는 이런 인생의 고난이 있다. 그런데 수고와 무거운 짐은 왜 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욕심으로. 다른 뭔가의 욕심이 있어요. 학생 때 학교 열심히 가면 돼요. 근데 여러분 학교 말고 다른 뭔가가 보이거든. 오락실 가든 친구와 놀든 뒷동산을 가든 뭔가 다른 욕심이 보이니까 학교 가는 게 시험거리예요. 우리 예수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고난 가운데 여러분 신앙의 고난이 있어. 예배되면 주일날 예배 오는 거 외에는 다른 게 눈에 보이면 안 돼. 그래야 안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게 보이면, 내 욕심으로 유익게 보이면 교회 오는 것이 고난이요. 신앙생활 하는 게 힘들다니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시 말하면 모든 인생은 이 수고와 무거운 짐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인생의 고난은 다 누구나 있다. 근데 내게로 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그 무거운 짐과 무거운 고난을 주님은 벗겨주시고. 여러분 쉬게 하리라는 말은, 여러분 짐 지고 쉬게 하나요? 짐 지고 쉬게 해요? 야, 제가 참 우리가 어리석은 인생길을 저도 한번 체험해 봤는데요. 우리가 중학교 다닐 때 저는 저희 아버지께서 지게를 못 지게 해서요. 지게를 안 집었어요. 집에 모습이 계시니까 너무 공부만 하고 쓸데없는 그 지게 짓다 하면 막 우리 친구들은 산에 가서 나무도 해오고 막 하는데 전 지게를 안 졌어요. 근데 이제 한번 지어야 될 때가 있어. 그게 언제냐면, 우리는 중학교 농업고등학교랑 같이 있는 중학교라서요. 2학년 때인가 여름 숙제물이 뭔지 태비야, 태비. 태비를 해가지고 지게 지고 와야 돼. 그러면 이제 우리 고등학교에 그 농원에 가면 산더미처럼 쌓아요, 그거를. 하여튼 이게 가지고 가야 돼. 네, 지금도 내 눈에 선한데요.
그 특별히 이제 퇴비 중에 뭐 아카시아 잎 같은 아카시아 나무 이렇게 잘라가지고 아카시아 나무 잎 있잖아요. 쫙 잘라가지고 그걸 막 모으고 잎을 모으고 하여튼 여러 가지 그 퇴비에 여러 가지 모양이 많은 재료가 많으면 점수를 많이 줘. 한 가지만 잘라가지고 오면 게으르다 그래서 점수가 별로 없어. 여러 가지 해야 퇴비가 되니까. 지금도 아카시아에 붙어있던 그 큼지막한 그 하여튼 벌레 지금도 생각하면 이거 싫어요. 아카시아 벌레 있는 거 있잖아요. 어른들 알 거예요. 푸른 거 큰 거 있잖아. 예? 권사님 아시네. 예. 하여튼 그거 있어요. 그 지게를 지고 갈 때 그 지게를 지고 갑니다. 이제 우리 친구들 다 이제 우리 26길이잖아요. 우리 집에서 학교까지 가려면 다 지고 한대. 예. 시골집에서 맨들어 지고 이제 내려오는데 아이들이 이제 막 지고 내려오면 너무 힘들잖아요. 예? 힘들면 그거를 내려놓고 좀 쉬어야 되는데 아이들 야 그거 벗어버리면 나도 다시 쉬려면 힘들어. 그냥 선체로 쉬고 선체로. 이거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짐을 내려면 어른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저기 따비 올려가지고 이렇게 짐을 했는데 장보러 가는데 그걸 내렸다 올리는 게 힘들어서 그냥 선체로 가만히 있다고 이게. 지금 생각하면 참 어리석은 인생이야. 그걸 내려놨다가 서로 잡아주고 다시 이렇게 힘들게 짐을 내는데 그걸 내렸다가 지는 게 너무 힘드니까 그냥 이렇게 해서 딱 걸쳐가지고 지팡이를 짚고 이렇게 있는 거야. 짐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내 등에 있어요. 이게 이런 어리석은 인생이야. 근데 사실 이해가 되죠. 아무도 져줄 사람이 없으니까. 어차피 내가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에 다니면서도 이런 인생이 많다는 거예요. 주님께 수고와 무거운 짐을 내게 맡기라는데 맡기질 않아. 또 믿음이 말씀 받다가 은혜가 쭉 와서 아멘 하고 맡겼다가 나갈 때는 도로 다 젖있죠. 다 찾아가지고 나가. 얼굴 보면 알아. 나갈 때 보면. 우리 서울행 마지막 서울행 우리 스타렉스 버스 타고 갈 때 보면 다시 얼굴이 다시 가슴이 아파. 예? 우리 파주분들도 나갈 때 보면 여기에서는 얼굴이 반짝반짝한데 교회 문을 나가서 보면 다 토로토지 어디서 그렇게 잘 찾아왔는지 몰라. 다 찾아가지고 다시 메고 가요. 인생의 고난에도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셔요. 여러분 인생의 고난은 결국 이 욕심은 여러분 누가 부린 거예요? 내가 부린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짐을 벗겨주십니다. 여러분 여기 28절의 수고와 무거운 짐은 주님 나라 위해서 진 수고와 무거운 짐들이 아니에요. 내 인생의 욕구를 위해서 만들었던 수고와 무거운 짐도 주께서 다 벗겨주시고 벗기니까 내가 쉴 수가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하여 내가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께로 오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민으로부터 출발되는 짐. 사실은 여러분 육신의 짐보다 더 무거운 게 뭐예요? 마음의 짐이죠. 예. 육신의 짐보다 더 무거운 게 마음의 짐이야. 이 마음의 짐이 번면으로 오면 밤잠을 잘 수가 없어. 근데 주께서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분이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인생의 고난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도 주께로 와야 그 일이 이루어져요. 할렐루야. 누구에게로 와야? 그분에게로 와야. 즉 교회로 와야 일이 이루어진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습니다. 해결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인생에 고난이 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쥐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맡긴 것 같은데 온전히 맡기지 않고 맡긴 것 같은데 도로 갖고 가고 이게 우리 인생의 타락이에요. 온라인 방송으로 우리 보시는 가족들 지금 잠깐 혼선이 왔죠. 이게 유튜브 상에 잠깐 그런 거니까 이해하시고 또 그대로 다시 또 보면 돼요. 그것도 여러분 온라인의 고난이야. 그죠? 온라인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뭐 무선으로 해서 전파로 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이 땅에 완벽한 게 어디 있어요. 아까
오후에 잠깐, 요즘은 우리 여러분 거의 정전이 없잖아요. 그죠? 정전을 해도 예고를 하잖아요. 근데 아까 여기 오후에 이쪽에 여기만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 버풍리만이 모르겠는데 정전이 있었어요. 아까 잠깐. 그러니까 옛날에는 하도 정전이 많으니까 그렇거니 하는데 그래서 나도 갑자기 우리 교회만 그런 거 다 보니까 다른 데도 그렇더라고. 완벽한 게 없다니까요. 이 21세기에 아무리 정부화가 되어져도 아무리 여러분 자동화가 되어 있고 아무리 잘 돼 있어도요. 결국은 사람이 움직여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내 인생의 고난을 하나님께 맡기면 어떻게 해서 맡기는 거죠? 주님 내 인생의 고난을 맡아주세요. 이것만 맡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긍휼을 베푸심을 인지하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욕심으로 고난이 왔어. 내 인생에 무거운 짐이 왔어. 근데 하나님은 내게도 여전히 자비로우신 자애하신 얼굴로 내게 찾아오신다. 그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당시 이때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뻐서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셔야 되니까 내가 반드시 너희의 모든 짐을 벗겨주리라. 여러분 27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자, 예수님께서 뭘 갖고 오셨어요?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에 해결될 때는 모든 것을 갖고 오셨어요. 그분은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갖고 오셨어요. 그 왕권, 만왕의 왕, 실제적인 참 왕이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그러면 해결 안 될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고난의 시험도 인생의 고난도 예수 이름으로 주께 해결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누가복음에도 똑같이 공간복음에 다 기록이 되는데 마가복음을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을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구절이 나오죠. 자, 마가복음 9장 20절에 귀신 들린 자요. 자,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 구부려 거품을 흘리더라. 귀신 들린 사람이 현상이 거품을 흘리고 요즘 이걸 뭐라 그러죠? 간질이라고 그러나요? 하여튼 현상은 간질의 현상인데 성경은 지금 뭐가 들렸다고 그래요? 그렇죠. 귀신 들린 자예요. 이건 귀신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관질병이라 말할 수는 없지만 현상이 요즘 보면 그런 모습인데 귀신 들렸는데 예수님이 아버지에게 묻잖아요. 언제부터 이랬느냐? 어릴 때부터 이랬습니다. 그럴 때 이 아버지와 아들에게는 뭐가 온 거예요? 뭐가 임하는 거예요? 따라서 자녀의 고난. 여러분 내게 귀한 자녀에게 여러분 자녀에게 고난이 왔어요. 여러분 사실 자녀의 고난은 내 고난보다 더 아픕니까? 덜 아픕니까? 차라리 내가 갖는 게 낫죠. 부모라면. 그렇죠? 온전한 부모는 자녀의 고난은 내가 차라리 받지 왜 자녀가 받아야 돼? 귀신 들린 아이가 어릴 때부터 그랬다면 지금 이 시대 여러분 이 사람의 취급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뭔가 하려고 하면 쓰러져 거품 물고 흔들어버리고 경련을 일으키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 시대적 보면 2000년 전에 그 시대적으로 보면 여러분 지금도 보면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도 심지어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해서 하는데 그 집에 고난이 많으면 저 집이 죄가 많아서 그렇다고 지제는 모르고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그래요? 어떤 사람 누가 돌아가실 때 그러면 아이고 저 집에는 말이야 마누라가 남편 잡아먹었어.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이 우상 숭배하는 이 대한민국의 유교에 썩어져가는 이러면 사단 마귀의 우상 숭배하는 이 문화에 많다고요. 저주의 문화. 그럼 당시에 여러분 율법에 외웠던 이들에게는 여러분 자 아이가 귀신 들렸어요. 분명히 귀신 들렸다 그러잖아요. 귀신이 경련을 일으켜 아무것도 못하게 해. 그럴 때 그 자녀는 말할 것도 없고 부모는 사람들이 볼 때 저 부모는 전에 뭔 죄가 많아서 이런 정죄와 수치와 조롱과 모욕을 부자지간에 다 갖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비참한 자녀의 고난이 있는 귀신 들린 집의 아버지. 근데 여러분 그 아버지와 그 아들이 뭐 주님께 특별하게 한 거 없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뭐예요?
이 아들을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가면 예수님이 뭘 베풀 주실 것이다? 불쌍. 따라서 불쌍히. 그게 뭐예요? 긍휼이에요. 내가 뭐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야. 예.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불쌍히 여기주세요. 여러분, 죄인은 가장 먼저 처음 듣고 또 뭘 여김을 받아야 돼요?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주일 예배 와서 하나님 오늘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보면, 또 오늘 수요일 지난 3일간의 삶을 보면 주님이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면 나는 고개를 들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찬송을 주실 때, 내 발걸음을 이끌로 인도하실 때 주님은 나에게 긍휼로 함께해 주셔서 나를 오늘 나의 예배를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자정하시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은, 그렇죠? 우리의 예배가 틀 안에, 우리의 예배가 법 안에 맞추어져서 하나님이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그분의 성품이신 인애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인생에 누구에게나 다 자녀의 고난이 잠깐씩은 다 있어요. 예, 요즘 우리 아이들 뭐 중2병, 뭐 좀 초등학교도 가도 있잖아요. 예, 또 고등학교 가면 또 애들 또 긴장해야 되고, 하여튼 뭐 대학교 1학년 가면 또 대학 1학년 병이 있어요 또. 하여튼 병이란 병은 다 만들어내. 예, 그러죠? 아이들 군대 가기 직전에 또 오는 병도 있어요. 제대하고 나면 제대한 병이 또 있어. 여러분, 우리가 그건 인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결국 하나님이 해결하실 일이니까. 그렇게 속썩였던 자녀의 고난이 때가 되면 그 자녀가 내게 뭐가 돼요? 축복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녀는 귀신이 떠나가고 주께서 깨끗이 치유합니까? 안 합니까? 치유하시죠. 예.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마지 말아라, 들어가지 말라. 그리고 여러분 27절에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니 이에 일어나 서니라. 그러면서 주께서 뭐라고 말해요? 그 사람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던 것은 주님께 간구한 거죠. 기도에는 이런 모든 것들이 나갈 수 없느니라. 너희에게 자녀의 고난이 있냐, 자녀의 시련이 있냐? 그러면 기도하라. 그러면 주님이 긍휼로 그 자녀를, 오늘은 엄마 아빠의 대적자야, 오늘은 엄마 아빠를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정도로 힘들게 할지라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자녀가 축복이 되게 바꾸어 주신다. 기도하라. 누가 기도해야 되겠어요? 우리들이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자녀의 고난이 와도 하나님은 외면치 아니하시고 긍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7장을 한번 봐보세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누가복음 7장 12절에 자, 여러분 여기에 성의 이름이 나인성이죠. 자, 우리가 잘 보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자, 한 어머니가, 근데 어머니는 뭐예요? 남편을 잃은 가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부의 소망은 오직 뭐죠? 예? 소망이 뭐예요? 돈이요? 그렇죠? 하나 남은 누구예요? 아들이죠. 따라합시다. 절망의 고난. 여러분 인생의 때로는 절망의 고난이 있어요. 한치 앞에 이제 나 끝이, 인생 끝이야. 사라밧 가부처럼 경제적으로 오늘 이 가부는 뭐예요? 절망의 고난이 왔어. 내가 그대로 온갖 수치와 그런 모욕과 힘듦을 참아내왔던 이유도 뭐 하나 때문에, 이 자녀 하나 때문에 버텨왔어요. 근데 이 아들이 죽었어요. 희망이 끝나요, 안 끝나요? 예, 끝난 거예요. 절망의 고난. 희망이 끄짐으로 절망의 고난이 왔어요. 근데 여러분 이 시대도 그 옛날처럼 아이가 죽었을 때 사람들이 동정하는 눈빛 속에 뭐가 감춰 있을까요? 아유, 남편 잡아먹더니 자녀도 잡아먹었네. 저 사람은 뭔 죄가 이렇게 많을까? 이렇게 정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다 했죠. 근데 이 절망의 고난, 이 네 번째로 여러분 절망의 고난이 왔을 때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누구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나와 내 자녀를 창조하신 창조자이신 주님만이
주께서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뭐하 여기사? 불쌍히. 하나님의 긍휼. 울지 말라. 너의 눈의 눈물은 이제 절망의 눈물에서 희망의 눈물로 내가 바꿔주겠다. 애통의 눈물에서 기쁨의 눈물로 바꿔주겠다. 누굴 만나면? 예수를 만나면. 모든 고난은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 말씀처럼 그 수고의 짐과 여러분 그 무거운 내 욕심의 모든 짐들은 예수께로 나오면, 즉 교회로 나오면 그 십자가 아래 내가 내어놓으면 그분이 해결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자, 오늘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하기 위함이에요? 우리에게 뭐하기 함이에요? 따라서 우리의 눈물 인생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이요. 하나님 우리 눈물을 닦아주세요. 오늘 이 과부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절망 정도가 아니에요. 살 희망이 끝났어요. 그런데 울지 말라. 그리고 남의 관에, 유대인들은 관에 손을 대면 그 다음에 회당에 가서 예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전에 나가요? 못 나가요? 못 나가요. 그런데 유대인이신 예수님이 그 죽은 자의 아이의 관에 손을 대시고, 그게 뭐예요? 긍휼의 마음으로 그 죄짐을 벗겨주시는 주님이요.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그렇죠. 그 절망, 숨을 쉬지 않는 그 아들에게도 소망을 주시고, 좌절과 절망과 인생의 포기로 낙담하며 아마 자기를 자학했던, 나는 왜 하나님께 어떻게 살았길래 나는 왜 이렇게 비참함이 올까라고 자기를 자학했던, 절망에 빠졌던 그 가부 여인에게도 주님은 울음을 그치게 하시고 기쁨과 감동의 눈물을 바꿔주시더라. 자,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 마태복음 15장을 그대로 가보시면, 아까 우리 12장 본문을 봤는데 15장에 가면 뭐가 나오죠? 여러분 4,000명을 먹이신 칠병이어의 사건이 나와요. 15장 32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자, 이게 칠병이어는 어떤 분들은 그 오병이어가 잘못 기록된 거 아니냐, 이렇게 아니요. 이거 분명하게 오병이어 5,000명을 먹였던 오병이어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칠병이어는 두 군데만 나와.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두 군데만 나와.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보면 분명히 사건은 따로따로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는 분명히 38절에 4,000명을 먹였고 34절에 출발이 7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야. 그러니까 오병이어가 아니고 칠병이어죠. 자, 지금 그 얘기 하자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뭐예요? 인생의 이 모든 것들,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시험의 고난이 있고 인생의 고난이 있고 자녀의 고난이 있고 절망의 고난이 와. 그 우리 인생을 한마디로 뭐예요? 뭐 어떤 인생이에요? 따라 기진한 인생이야. 그죠? 우리 기진한, 정말 고단한 인생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인생 자체가 다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기진맥진하는 인생이야. 이런 기진맥진, 오늘 이들도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뭔가 일이 일어날까, 뭔가 될까 하고 따라다닌 지가 32절에 보면 며칠이 됐어요? 사흘이 됐어요. 사흘 동안 그 광야에서 먹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내 인생길에 내가 굶을까 기진할까 하여 내가 굶겨보낼 수 없느니라. 참 우리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한 끼 한 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먹여주심에 감사하시고, 예? 하나님이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육신의 기만, 여러분 우리의 힘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모든 기진한 인생을 찾아오셔서 먹여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그들이 희망이 없었지만 먹이고 7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남았어요, 안 남았어요? 주님이 일하시면 넘쳐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기진한 날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기도도 안 될 때가 있죠. 그렇죠? 어떨 때는 뭐도 안 될 때 있어요. 예배하기 싫을 때도 있잖아요. 네. 오늘은 정말 좀 쉬고 싶어. 여러분 사실 영적으로 기진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긍휼이 와야 돼. 그래야
할렐루야. 내가 다시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이 모든 일을 이루어야지. 우리 가정에는 늘 이 네 가지가 왔다 갔다 해. 어떤 한순간에 자녀들이 힘들면 남편 절망해버리잖아요. 내 스스로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내 욕심으로 인생의 고난이 오기도 하고. 사람마다 여러분 지난 삶 속에서 그 고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고난이 그대로 쭉 있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올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셔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불쌍히 보시는 거예요. 사람은 불쌍히 보지 않아요. 한 번은 봐줄 수 있어요. 근데 두 번 똑같이 하면, 세 번 똑같이 하면 외면해 버립니다. 난 너를 사람 취급하지 않을 거야. 이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분 3번 정도입니까? 사실은 돌이켜보면 사람들은 3-4번이라 그러는데 그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이 맞죠. 1번씩 몇 번이라도. 그럼 여러분 이거는 숫자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한대로 사고치는 우리예요. 얼마나 많은 사고를 쳐요. 그래 안 그래요? 어마어마한 사고를 치죠. 그래서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 저도 그래. 저라고 뭐 하나님 앞에 무력하게 하나님께 가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뭐 한 날이 없겠어요? 기진했을 때 여전히 찾아오셔서 한 것 없어도 한 것 있다고 말씀하시고, 때로는 부풀려서 나는 눈곱만큼 했는데 하나님 네가 다 했다라고 말하시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요. 예.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저에게도 조금이라도, 여러분 성도님들이 같은 분이 여러 번 그죠? 뭐 속썩인다고 안 했어요. 예. 속썩인 게 아니고 좀 마음이 조금, 제가 마음이 조금 고통스럽게 그럴 때 있다 없다. 저분이 좀 바로 서면 참 좋겠는데, 참 저분이 좀 바로 서면 참 좋겠는데, 그런 애잔하는 마음. 고통이 아니요. 말을 바꿉시다. 따라서 애잔하는 마음. 그렇죠? 여러분 그런 애잔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요거 조금만 일 바뀌면 애잔한 마음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사랑을 근거로 와요. 애잔한 마음. 내가 지난 주일 그랬잖아요. 우리 박영수 권사님이, 그죠? 주일날 저녁에 안수 집사님을 저 서울로 보낼 때는 물가에 내놓는 어린아이처럼. 여러분 6일 동안 아내가 밥을 해주고 싶어도 여러분 해줄 수 없잖아요. 회사에 계시니까 회사 밥을 드시잖아요. 근데 집에서 제가 보니까 반찬을 3가지 넣고는 드셔야 되는데 1가지를 빼시더라고. 이 마음에 걸리는 거야. 그게 애잔한 마음. 이해가 돼요? 사실 우리가 다 그런 마음을 다 갖고 있죠. 안 그래요? 정준하 장로님 요즘 반찬이 있으면 용이 걸려서 다 안 먹힐 때 있지. 그렇죠? 뭔가 색다른 음식을 이원성 권사님 했어. 그때 딱 마음에 걸리는 게 있잖아. 그게 아버지지. 그게 안 걸리면 여러분 그게 아니죠. 부모 자식 간이 아니죠. 하나님은 실제적인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넘어질 때 내 무릎이 깨어질세라 주님 먼저 찾아오셔서, 그죠? 이렇게 세워주시고, 오늘 이런 인생의 다양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속지 말라. 하나님은 여전히 긍휼로 임하시고, 이걸 내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이 지금 임하고 있음을 내가 깨닫지 아니하면 긍휼은 능력으로 나타나지 아니하고 여전히 우리 사단에 속아서 눌려서 일어나지 못하고 절망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오늘 이 나이선 가부는 끝났다라고 절망이라고 두이가 같이 울잖아요. 그 울 때 그들이 나를 위로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끝난 거야. 마음 겉으로는 아이고 어찌할까요? 그러나 너는 끝난 집이야. 너는 저주받은 집이야. 그렇게 세상은 위로인 것 같지만 절망을, 그죠? 끝난 것을 그들은 이미 뭐예요? 확정 선포하는 거예요. 세상은. 주님은 아니에요. 울지 말라는 거예요. 너를 위해 우는 자는 주님 한 분이면 된다. 여러분 오늘 어떤 시험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는 것임을 깨닫기 바랍니다. 인지하라는 말은 내가 알고 있어야, 내가 힘들어요 사실은. 그런데 알고 있으면 주님이 곧 나를 이렇게 세워주실 것이고 떠나가게 하실 것이고, 비록 내 욕심과 정욕과 탐심과 내 판단 잘못으로, 내 욕심의 판단으로, 그죠? 잘못했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것으로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래 너는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런 나에게, 이런 나에게도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해결하게 하신 하나님. 이분이 나와 여러분의 아버지임을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